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가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썰렁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또 이 시원해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도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입이 꼭 내주세요. 우리 회계들이 회계를 못한대요. 네, 죄송합니다. 네. 회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회계들이 회계해야 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비전 찬양대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끼를 발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딴 데 가서 끼 발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끼를 발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여러분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그죠? 우리 동계수련회 가서도 간장게장 먹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예. 못 먹으신 분들도 있지만 간장게장 맛있죠? 그죠? 그런데 그 간장게장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좀 죄송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시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안도현 시인의 시인데요. 스며드는 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간장게장을 담글 때는요. 게를 죽이지 않아요. 산채로 뜨거운 간장을 붓습니다. 왜 그래야 뜨거운 간장을 부어야 그 부패하지 않은 살 속에, 왜냐하면 간장게장은 익히지 않고 먹거든요. 간장게장은 날로 먹는 거예요. 간장에만 절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살이 부패되기 전에 아주 신선한 살을 절여야 하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게에다가 뜨거운 간장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장이 더 맛있어요? 그냥 게장보다 모 품은 게가 더 맛있다고요? 알 품은 게가 더 맛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게장 북 뜯으면 야 여기 알 들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끼리 야 이거 먹어 먹으면서 주면서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미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알들, 소중한 알들,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나만 간장에 절였으면 좋겠는데 이 개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알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려고 꿈틀꿈틀거리는 그 어미개. 그리고 이제는 알들에게 너무 간장 때문에 다 깜깜해진 그 순간에 자 이제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라고 속삭일 수밖에 없는, 너무 참 잘 쓴 것 같아요 이 시.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서부터 다들 이제 나 간장게장 다 먹었다 막 그러신데, 들리는 풍문으로는 안도현 시인은 간장게장 잘 드신대요 아직도. 쓰신 분은 아주 잘 드신다고. 근데 자신의 계략에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고 막 이러면서 난 여전히 잘 먹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린 건요, 간장게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간장게장 담는 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볼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그 꽃게를, 간장게장을 모릅니까? 알죠? 예. 그런데 한 번도 안 먹어본 것도 아니죠. 그리고 만드는 과정을 모르나요? 근데 간장게장은 만드는 과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도 그 알을 품고 죽어가는, 간장게장 때문에 죽어가게 되는 그 꽃게 그 어미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안도현 시인은 간장게장 안에 꽃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두 다가 보고 알고 있는 일이지만 안도현 시인만이 이것을 보고 아름다운 시로 표현해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장게장을 보지만 그 간장게장을 보면서 이 안도현 시인처럼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 목사님 뭐 그러니까 시인이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도현 시인은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왜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 박웅현 씨라고 카피라이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박웅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이분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 책이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서점에 가면 그분 책 많아요. 근데 그분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이라고 얘기해요. 견. 그렇죠. 볼견. 맞아요. 볼견. 그래서 그 견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를 다르게 보는 시선. 무엇인가를 다른 측면에서 쳐다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견이라는 것. 보는 시선이라는 거죠. 그 시선이 결국 뭘 만드냐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볼 때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이 모두 다 볼 수 있는 것 안에서도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르게 보는 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모두 다 다르게 볼 수 있으면 다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다르게 보는 시선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그쵸? 이 안도현 시인같이 시를 쓰시는 분이나 뭐 그야말로 뭐 그분이 그러셨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참 이 앱등이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 잡스 형님이나 스티븐 잡스 형님처럼 대단한 창의력과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이 견, 다르게 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그런 능력을 얻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사용했었던 그 말, 그 공자의 말, 그리고 그 말을 다시 한번 오늘 여기서 한번 사용해보고 되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공자가 쓴 대학이라고 하는 말에 그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재현 하면 시불견이요. 청이불문하면 시기부지기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무슨 말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죠? 그죠? 그죠? 불과 2주 전인가 3주 전에 했는데 오늘 다 처음 듣는 것 같죠? 그죠? 신부재현이면 시불견이요. 청이불문하면 시기부지기입니다. 신부재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없으면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시불견, 봐도 보지 못하고 청이불문, 들어도 듣지 못하고 시기부지기미, 내가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한다. 다시 기억나세요 이제? 신부재현이면 내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봐도 보이지 않고 청이불문, 들어도 들리지 않고 시기부지기미, 내가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즉 다르게 본다는 것, 견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보는 생각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우리가 마음 없이 무엇인가를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버스 탈 때 기억나세요? 버스 탈 때 차창으로 풍경이 막 지나가죠. 그죠? 근데 풍경이 막 지나갈 때 그 풍경을 하나하나 살피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하면서 이 풍경들이 훅 하고 지나가죠. 그죠, 여러분?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던 거리였는데 언젠가 한번 내가 그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걸어가게 될 때가 있는데 걸어가면 이렇게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가죠. 이렇게 보잖아요. 안 그럴 때도 있나요? 이렇게 쭉 갈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걸어가면서 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런 가게가 있었어?
라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버스를 타고 갈 때는 내가 딴 것에 생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풍경이 지나가도 전혀 내 눈 안속으로 들어와도 이게 마음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걸어가면서 풍경을 살피고 주위를 살피면서 볼 때는 내가 그 풍경을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 보였던, 봐도 몰랐던 그 가게가 여기 있네? 라고 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청이 불문,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러다가 야! 그러고 부르면 뭐라 그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맞아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무엇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아니면 자세히 들으려 하고 자세히 맛보기 시작하면 내가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밥을 그냥 한 숟갈 넣는 것과 밥을 한 숟갈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면서 이건 무슨 맛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밥을 계속 씹으면 무슨 맛이 나요? 단맛이 납니다. 그것도 고시칼인지 악기발인지 뭐 경주 이천미인지 저 밑에 쌀인지 다 틀려요. 어떤 것은 쌀에 끈기가 있고요. 어떤 것은 쌀이 좀 푸석하고요. 대표적으로 저기 안남비라고 얘기하는 베트남 쌀은 쌀들이 다 어떻게 돼요? 훅 하고 날아가요. 이렇게 끈기가 없이.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다 넣으면 모릅니다. 아무도. 이 밥이 그 밥인지 그 밥이 이게 그 밥이야? 언젠가 밥을 막 먹는데 이 밥 오늘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 그거 맨날 먹던 건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야 오늘 너 이거 못 보던 가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가방이 벌써 야 못 보던 가방이다 그랬는데 나 이거 계속 들고 다녔거든? 그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거는 그 전까지는 내가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대상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마음을 들여서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안도현 시인도 간장게장을 보면서 깊이 들여다봤던 거예요.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를 세세히 살피고 내가 그 개였다면, 어미 개였다면 내 심정은 어떨까? 고민하면서 그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찾지 못하던 걸 이 사람은 시인은 찾고 그 찾았던 것을 글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견문, 즉 보고 듣는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보고 마음을 들여서 듣는다라는 것.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보고 마음을 들여서 들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 온다고요? 깨달음이라는 게 옵니다. 깨달음. 아, 이거구나. 아, 이거였구나. 내가 그전엔 몰랐는데 야, 이게 이런 게 있었네. 요즘에 우리 사도신경 오래 해서 좀 지겹다는 소리가 듣긴 했는데 처음 우리가 사도신경 했을 때 그 마음을 한번 되돌려 봅시다. 우리가 사도신경 첫 시간 했을 때 사도신경 천천히 읽기 했었죠. 맨날 읽는 거 그게 아니라 사도신경 천천히 읽기를 했었습니다. 각자가 천천히 읽을 때의 느낌이 어떻든가요? 내가 하나하나 집중해서 읽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떻든가요? 아, 사도신경이 이런 거였어? 사도신경에 이런 말이 있었어? 우리가 그냥 할 때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거 할 때는 못 느꼈던 그 사도신경이 내가 그것을 천천히 하나씩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읽기 시작할 때 제가 왜 이런지 아시죠? 네, 눈을 떠주세요. 네, 다른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고 알게 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주목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는 그것. 그 깨달음이라는 단어에 되게 주목하게 되는데요. 제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의 깊은 뜻이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였어? 원래 뜻이 이거였어? 라는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순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깨닫게 될 때,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기도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 그 깨달음이 단순한 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 그걸 알게 됐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마음을 들여서 읽기 시작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견문하기 시작할 때, 마음을 들여서 보고, 마음을 들여서 듣고, 마음을 들여서 묵상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깨달음이 발생하고, 그 깨달음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그 은혜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은 나에게 무엇을 주냐면 자발성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견문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자발성을 우리에게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하고 싶다. 야, 이거 보니 신기하네. 이게 이런 거였어? 오, 신기하다. 오, 더 해보자. 라고 하는 자발성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솔직히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비슷한 시간에 이 서울 시내에 정말 많은 곳에서 청년부 예배나 아니면 이 비슷한 젊은이 예배, 찬양 예배가 있을 거예요. 솔직히 교회 안 와도 됩니다. TV 틀면 요즘에 기독교 방송 이런 데서 케이블 TV에서 예배 생중계 막 해줘요. 그죠? 뭐 분당 우리 교회니 선한 목자 교회니 뭐 저기 어디야 뭐 마커스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다. 아무튼 거기니 유명하고 말씀 좋은 목사님들 뭐 생중계로 다 나와요. 인터넷으로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와 설교가 넘칩니다. 성경 공부? 굳이 우리 셀 모임에서 막 사도신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성경 공부 교재 막 넘치고 넘쳐요. 내가 그냥 혼자서 공부하고 싶어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냥 집에서도 편안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디에서든지 예배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성경 공부가 넘치고 설교가 넘치는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넘쳐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설교 들어도 졸리기만 해요. 예배가 다 그렇지 뭐. 그래 이거 끝나고 이거 하겠지? 그래 이거 하면 이거 할 거야. 그치? 그래 거봐 이거 하잖아. 또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한다. 거봐 저런 얘기 하잖아. 다 똑같아. 여러분 설교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결국 뭐 하자고요? 예수 잘 믿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얘기인 거거든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너무 한결같고 너무 같은 소리만 나오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제는 다 그렇고 그냥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안 들여도 이거 봐 이거 이런 소리 여기서 이게 이 얘기 나오잖아. 그냥 그래 대충 듣자. 예배 뭐 항상 그렇게 드리잖아. 1시 되면 시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광고하고 목사님 올라와서 설교하다 끝나고 그냥 집에 가면 되지 뭐. 어느샌가 예배에도 설교에도 찬양에도 우리의 마음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경험으로 느끼지 않는 거죠. 셀 모임을 해도 그냥 이게 셀 모임이지 뭐 그냥 앉아있다 가면 되겠지 뭐 기도 제목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공부 어려운데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알바 힘든데 알바 잘하게 해주시고 이 정도만 그냥 그러고 가면 되지 뭐. 우리의 마음 없음이, 우리의 몸만 있음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아무 의미 없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없어짐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다르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방송실 있어요? 아니 그 화면 좀 말씀 좀 띄워주겠습니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장 11절 다시 한번 찾아봐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가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저랑 성경 공부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이 말씀 읽어봤을 거예요. 저랑 성경 공부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제가 먼저 이것부터 읽고 시작하기 때문에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말이 나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너그러워서 어떻게 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말씀을 기다렸대요. 그냥 넘치는 말씀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다렸대요. 원했대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내가 받은 말씀이 정말 진짠가? 톡까놓고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이 진짠가? 사랑한대. 뭐 사랑하겠지. 사랑한다니까 뭐 그냥 뭐 아니겠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를 깊이 사랑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상고한다, 깊이 생각한다, 묵상하고 고민한다.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막 들어도 믿을 수가 없기에, 내가 막 들어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려서 이것이 진짠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마음을 들여서 한 말씀 한 구절을 그야말로 견문한 겁니다. 마음을 들여서 보고 마음을 들어서 듣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개인 시간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걸 깨닫고 알게 될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천천히 우리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 정보 하나만 클릭해도, 네이버에 하나만 쳐도 그 단어에 대한 정보들이 쫙 뜹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일생과 함께 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 마음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정말 견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럴 시간이 없다면 이 예배 시간에 와서라도 우리가 견문합시다.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도 그냥 입으로만 가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그런가? 이 가사가 진짠가?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찬양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진짠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에 삶이 생기나? 힘이 생기나?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동안 너는 기도해라, 나는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이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그 말을 같이 한마디 한마디 느끼면서 나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멘 하죠, 그죠? 기도하면서 아멘 할 때 있어요, 그죠? 왜 아멘 합니까? 그 말이 내 마음이랑 비슷해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랑 비슷해서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동감 간다,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려운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어디가 있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에게 절대로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세요. 너 꽉 붙들어 놓고 너 똑바로 예배드려, 똑바로 예배드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는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냥 돌아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를 절대로 감옥에 가두지 않으세요. 기다리십니다. 그분께 우리에게 가진 그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가 넘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교가 넘치고 예배가 넘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더 예전보다 예배에 와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은 더 닫혀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잘하진 못합니다. 가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마음은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을 갖고 집중합시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 그러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안 보이던 하나님이, 안 느껴지던 하나님이,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느껴지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스쳐가듯 지나가듯 모르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전 분명히 확신해요. 천천히 읽는 성경의 위력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묵상할 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죠? 할 일 많죠? 하지만 그래도 정말 내 삶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아니, 내가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것을 보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예전에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맨날 그저 그랬던 그런 예배였던 것 같은데, 맨날 보는 그 지겨운 성경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맨날 드리던 그런 기도였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식상하던 그곳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웅현이란 카피라이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외여행보다는 동네 여행을 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외여행보다는 무슨 여행이요? 동네 여행. 동네 여행을 어떻게 가냐면 그 전에 지나쳤던 내 동네를 출근하느라고 바쁘고 귀가하느라고 바빠서 몰랐던 동네를 그저 자세히 천천히 돌아보는 거예요. 이 골목엔 무슨 가게가 있나? 여기에는 뭐가 있나? 살펴보기 시작하면 안 보이던 가게도 보이고 피어있는 꽃도 보이고 이 꽃은 어떻게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라는 것도 보여지고 심었나 이런 것도 보여지고 야 우리 동네가 생각보다는 괜찮네. 야 우리 동네에 되게 아기자기한 가게도 많구나. 이렇게 맛있는 가게도 있었네. 그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 여행만 갈 게 아니라 동네 여행을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동네가 파리처럼 파리의 뒷골목처럼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원래부터 동네 여행을 되게 즐기는 사람이었는데요. 동네에 남들이 모르는 가게 찾아다니는 게 제 취미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요즘엔 동네 여행에도 충실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가게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이러면서 가볼 수 있게 되는 기쁨. 우리가 맨날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견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네. 세상에 내가 오늘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에 저 대표 기도가 내 마음이네.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내 삶 속에서는 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면 내 그 익숙하고 지루했던 내 삶 속에서도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우시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신부재현이면 마음에 없으면 시불견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청이불문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시기부지김이라 내가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한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적어도 은혜가 없다, 예배가 식상하다, 우리의 행사가 식상하다, 청년부가 식상하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물론 식상할 수 있습니다. 식상할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어디 갔나? 내 마음은 어디가 있나? 이미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내 마음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내 마음은 어디로 갔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와 내 말씀 묵상과 내 기도를 견문할 수 있는 마음을 들여서 보고 듣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시로 했으니까 마무리도 시로 해볼게요. 이 시는 더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 자세히 보아야 이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근데 너도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자세히 보아야 정말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래 보아야 그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떠나보내지 말고 견문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들여 보고 듣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 묵상,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전에는 받지 못했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만에게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